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에봇, 나의 에봇.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올무에 걸려들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은 어느 곳이든 어떤 시대든 우리를 올무에 걸려들도록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올무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의 올무, 이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해방되어지고 풀려지고 부서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그 올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올무로 말미암아 결국은 기드온과 그의 가정과 민족 전체가 다 올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뭐냐면 에봇이랍니다. 에봇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봇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혔고 무엇을 표상하여 제사장에게 옷을 입혔는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입혀진 에봇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은 옷은 매우 거룩하고 영화스러운 옷을 입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표상이고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봇은 결국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봇을 입은 제사장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잘못된 그리고 죄악을 보며 날마다 간구하는 그 직책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또한 그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여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에봇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이 어떻게 됐냐면 올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잘 가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올무가 됐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숱한 사람이, 예봇이 올무가 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마셔야 하는데, 이 예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일단 과정부터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 본문을 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그때는 어느 때냐면 기드온이 온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추앙하고, 그리고 기드온을 대단한 분으로 세우고 있을 그때. 왜요?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그 병사 300명, 그리고 기드온이 싸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그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완전히 패하게 하고 완승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연합군이었었는데 기드온이 그것을 완승했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드온을 추앙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기드온. 그래서 저들은 기드온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되세요. 당신만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대대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추앙한 거예요. 추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답하고 있는지 한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추대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왕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 왕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로 내 자식들에게도 왕을 주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민족은 다스리는 나라이고 다스릴 것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혹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드온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대단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역시 우리 기드온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24절 같이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때 요청하면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어요? 다 듣습니다. 아니 기드온이 이 나라를 건져내기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추대해도 세상에 그 자리를, 그 명예의 자리를, 이 좋은 자리를 마다하는 이 기드온이 요청하는데 안 들어줄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 기드온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읽어요. 시작.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지금 저들이 가지고 찾던 적군을 지금 다 제패하고 나서 저들에게서 귀고리를 다 뺏었을 거예요. 그 금귀고리를 다 내놓아라. 안 드릴 사람 있겠어요? 다 드리지. 자, 우리 25절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줄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1700세겔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한 세겔이 약 8.4에서 8.5g이 한 세겔입니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이 그렇게 8.5g이면 1700세겔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14,40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장로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그게 3.75g이니까 금이 몇 돈이냐면 4,000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귀고리만 뺀 게 4,000돈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대충 오늘날 금값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장로님 맞아요? 네,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귀고리에서만 뺀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나와요. 시작.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은 게 쏟아져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나온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27절 다시 읽어볼게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냐하면 금으로 도배해서 금으로 만든 에봇이니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에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무가 됐어요. 기드온도 올무가 됐고 가정도 올무가 됐고 온 민족이 올무가 됐습니다. 그게 올무가 됐어요. 그러면 왜 이 금으로 만들어 놓은 상징적인 에봇이 올무가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걸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게 올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이거 만들어 놨다 해서 올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백성을 건져내시고 역사하신 그 의미의 기념의 형상일 수도 있는데 이 에봇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은 그것이 올무가 된 것은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분은 완벽한 인격적 존재세요. 그 완벽한 인격적 존재를 우리가 예수에게 우상으로 다가갔다 하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가가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8절을 보세요. 신명기 5장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은
우상은 자기 욕망,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형상화시킨 것, 이게 우상이란 말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형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우상이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나의 에봇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원치 아니하시는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한 해석을 듣지 마세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막 벌을 받아.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은들 무엇하나 우리 아버지가 우상을 섬긴 가정이니까 결국은 3, 4대까지 우리는 다 그냥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너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우상을 안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얼마나 안 섬기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 6절 같이 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을 싫어하세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우상화시켜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게 나의 에봇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상이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그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내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인데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요. 그냥 아버지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 이게 감격과 감사가 돼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나의 에봇은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는 우상이 나의 에봇이 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나의 에봇은 나에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생명과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그 에봇을 가진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보세요. 음란을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간 사람은 다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혹시 나온다고 하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야 비로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에봇이 우상이 된 사람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다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어쩌다 그러니 모든 한국교회가 나의 에봇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 이 구속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그분 앞에 찬양으로 나가고 그분 앞에 예배로 나가고 그분 앞에 헌신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위기, 위험을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나의 에봇이 된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게로 가는 일을 그 어떤 것도 나의 발목을 올무로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그에게는 올무로부터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한 군데만 더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이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 이 뭘 주고 있냐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 지금 내 욕망대로 안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채워줘야 할 아버지야. 근데 힘들어. 그래서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을 자꾸만 돌이켜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들에게 불뱀을 내려 그리고 저들을 죽여가기 시작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인생길, 그때의 길이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길, 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만 있나?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길이 어려운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길이 왜 이렇게 험한가?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 읽어봐요.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자는 음식이에요. 하자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요. 그게 어떻게 하자는 음식이요? 하자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놓치니까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광야에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온 것은요, 메추라기, 만나,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거보다 값진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주시고 있는데 저와 내가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하자는 것만 주고 있나?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 자, 놋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표상입니다. 그걸 쳐다보는 자 살더라.
그런데 쳐다보는 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뭐가 됐냐면 나중에는 우상이 된 거예요. 왜? 우리를 세상에서 살리는 수단으로 놋뱀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놋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놋뱀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 나를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차원은 벌써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져 주시거든. 이 말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놋뱀, 결국은 예수의 표상, 그것이 우상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 하 18장 4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이 결국은 깨서 부셔야 할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느흐스단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 모두에게 다 느흐스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자체가 내 세상을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단순한 수단의 예수로 바라보는 자는 코로나 때 다 주저앉아요. 평안할 때 다 주저앉아요. 그게 바로 본문 28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35절까지예요. 그렇게 바라봤던, 에봇을 그렇게 바라봤던 그 사람들, 결국은 우리를 세상의 욕망을 채워주고 있는 수단으로 바라봤던 저들은 자기들도 올무가 돼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리고 조금 평안하니까 죄를 범하면서 결국 살다가 죽음으로 끝을 내고 온 전체, 민족 전체가 다 죄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내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아버지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봇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나를 올려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도, 나의 에봇이 우상이 된 사람은 이렇거든요. 오늘 예배 안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질지 몰라. 예배 안 나오면 우리 남편이, 내 기업이,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나오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 아버지께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우리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를 찾고 계세요. 이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자, 이런 교회가 있으면 민족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만 지금 우상이 아니라 예수 자체를 우리가 형상화시켜서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숱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때려 깨 부수시고 이 자리가 느흐스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우상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요. 예수가 사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는 예수를 보면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선교하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찬양하고,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우리를 지금 불러내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나는 지금 예수로 사는 자니까. 예수로 사는 자니까.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에봇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돼요. 에봇이 우상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싸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사 이토록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예배 나오는 것.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좀 춤을 추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얼굴이 좀 기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 같이 봐요.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이라는 게 넉넉함이에요. 세상 사람과 내가 비교했을 때 스펙도 내가 작아. 그리고 저 사람이 훨씬 많은 물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의 모든 가물은 나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저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가진 건 없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런 나와 저들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요. 너는 몰라서 그렇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몰라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관용해라. 좀 넉넉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염려하게 되면 나의 에봇이 우상으로 가. 우상으로 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염려할 대상이 아니야. 너는 염려할 운명의 사람이 아니야. 왜? 너는 예수가 사는 사람이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야.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지금 네 안에 내일 아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무엇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제사장이요. 에봇을 입은 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우리는
내가 염려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 말은 너는 제사장으로 네가 염려거리가 생기는 그 염려거리를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상황을 만나고 있는 저를 위하여 중보해라.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중보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에봇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끝이 보여요. 무슨 끝이 보이냐면 이제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이 욕망이 채워져서 기도 안 할 수가 있고, 또 이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포기할 수가 있고, 끝이 보여. 기도의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는 중보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7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에봇은 우상입니까? 아니면 나의 에봇이 나는 주님만 생각하면 이 감사와 감격을 어찌 주체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까? 어렵죠? 목사님, 그렇게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방향에 서서 절대로 예수가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우리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올무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가다가 나도 내 가정도 민족도 올무에 걸려 결국은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런 생명과 빛을 보일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깨닫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이 우상이 되어 우리를 올무에, 가정을, 민족을 올무에 넣지 않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